다속의 명상록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굳은 고지는 움직하네 종고부동 2번째 시간입니다. 하느님 마음은 엄청 커서 뿌려진 별들도 작아 천심웅대 성나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때의 천심은 하느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렀다고 할 때의 천심은 하늘 가운데를 뜻합니다. 유영모의 천심웅대의 천심은 우주를 담고 있는 무한허공을 뜻합니다. 유영모는 우주를 담고 있는 허공을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인 허공은 둘레가 없는 공이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허공을 생각하면 아찔하여 소스라치게 놀랄 뿐입니다. 천심은 웅대하고 허공은 장엄합니다. 웅대하고 장엄한 천심 허공에 1천억의 태양별을 지닌 은하우주가 1천억을 넘습니다. 무려 10의 22제곱개의 태양별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없는 걸로 치면 무한한 허공이 무극이고 별을 있는 것으로 치면 무한 허공이 태극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얼을 주시니 영극입니다. 성령의 영극, 허공의 무극, 전체의 태극이 다 합하여 하느님입니다. 있는 모두 그대로가 하느님입니다. 이를 스피노자와 노자는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연은 성령, 허공, 천체로 이루어진 있는 그대로 하느님입니다. 참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나니 인자신면 역불이. 유영모는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를 얼라로 거듭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짐승의 새끼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얼라로 거듭난 참사람의 마음은 공중의 달과 수중의 달이 서로 비추는 잔잔한 수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달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은 심중의 달입니다. 유영모는 이러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게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마음속을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게 우리의 착각인 것 같다. 하느님의 성전은 저 위의 나라인데 마음속에 반영되어서 그렇지 우리 속에 정말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반영을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또 달리 말하기를 참나는 육체가 아니다. 생각하는 정신이다. 정신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것이 참나다. 요즘엔 죄것인 죄생명, 죄가치, 죄점수, 죄인격을 소리하는 사람이 많다. 제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제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영원한 정신의 한 끄트머리다. 참나는 전체에 속한 나지 떨어진 나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한 끄트머리인 한 점 영명이 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하느님의 반영이라는 말과 뒤에 하느님의 끄트머리라는 말이 일치가 안 되는 듯 하지만 하느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모순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얼이 무엇 때문에 닭장 같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겠는가? 무한한 허공에 가득 차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을 하느님이라 부르지 말라.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의 빛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러한 모순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공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쩐지 나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음을 허공 같다고 생각한다. 허공은 저 위에 있는 것인데 마음을 비우면 허공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마음 그릇을 가지려고 한다면 측량할 수 없이 크게 하라. 우리 마음은 지극히 큰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하늘나라도 그 속에 들어온다.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면 마음의 가난을 면치 못한다. 마음과 허공은 하나라고 본다. 저 허공이 내 맘이요, 내 맘이 저 허공이다. 여기 사는 것에 맛을 붙여 좀 더 살겠다는 그따위 생각은 말자. 마음과 빈탕이 하나라고 아는 게 참이다. 빔에 가야 한다. 마음이 식지 않아 모르지 마음이 식으면 하나 된다. 허공이 마음이고 마음이 허공이라는 자리에 가면 그대로 그거다. 자연이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 절대다. 시름 걱정에 바람 구름이 무슨 쓸데 있으리. 번뇌풍은 하필요. 예수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길이 덮이고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배 안에서 잠든 스승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가 상황을 안 뒤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했다는 것이나 제갈 공명이 바람을 불러왔다는 것이나 일과성으로 별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에서 톨스토이 유영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회의의 구름과 번뇌의 바람을 잠재워 잔잔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그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얼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상대 세계는 번뇌와 모순의 세계다. 저 절대 세계는 번뇌와 모순이 없다. 번뇌를 벗으려면 절대 세계로 손나야 한다. 이 상대 세계에 온 것은 어찌어찌 하다가 만난 거다. 이 상대 세계의 번뇌가 많은 것은 이 만남의 값을 치르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영원한 생미인 참나를 발견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느낌을 얻게 된다. 마음의 평정은 하느님의 얼을 받아서 얻어집니다. 마음의 평정을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아트락시아라고 합니다. 제나의 신발을 벗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선이 자리에는 기쁨만이 넘칩니다. 시름이나 걱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선이 자리에는 이제 한번 딛고서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한다. 진리는 한번 얻었으면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부동이다. 이를 기어지선이라 한다. 정말 안다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얻은 사람이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마음은 우주를 담고 있는 무한 허공을 뜻합니다. 우주를 담고 있는 허공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인 허공은 둘레가 없는 공이라 끝이 없습니다. 천심은 웅대하고 허공은 장엄합니다. 성령의 연극, 허공의 무극, 천체의 태극이 다 합하여 하느님입니다. 있는 모두 그대로가 하느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면 마음의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마음과 허공은 하나입니다. 저 허공이 내 맘이요, 내 맘이 저 허공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